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때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선택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각 사람의 공적을 바뀌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요. 한 주간도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며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박경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여.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하나가요 하나님 앞에만 영광 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잠시 그런데 그래도 이 칼빈의 5대 강령, 5대 교리가 탄생하게 된 동기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사역자들은 이런 부분까지 좀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에서 자기 사상, 자기 주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프랑스의 위대한 개혁자 존 칼빈은 교회 역사에 전무후무한 정통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시킨 신학자이다. 누가 그 사람이 누구? 칼빈. 네, 칼빈. 네. 칼잡이, 칼잡이. 자, 시작. 그것은 교리뿐만 아니라 교회의 행정, 성도의 신앙생활, 인간사회 생활 전반에 걸친 위대한 개혁이었다. 그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친 개혁주의의 위대한 유산임을 두말 나위가 없다. 그러나 지상교회는 항상 마귀의 전투에 직면해 있다. 민주주의가 어디서 나왔냐 아신가요? 민주주의? 이 칼빈의 개혁주의에서 민주주의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이렇게 되어진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 계획에 의해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워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우린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자, 내가 가끔 그 표현을 많이 드는데요. 소경이 뭡니까? 코끼리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러면은 더듬거려서 만지는 부분을 보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구나. 코끼리 배를 딱 만진 사람은 벽처럼 생긴 것 같구나.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은 혹시 코끼리가 기둥처럼 안 생겼을까? 코를 만진 사람은 다 그 나름대로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통틀어서 내가 딱 소경이 아닌 사람이 코끼리를 보면은 저 사람은 그 각도에서 보고 있구나. 저 사람은 그 각도에서 보고 있구나.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서 코끼리는 이러이러하게 생겼다. 라고 얘기를 해줘. 그런데 그래도 벽을 만진 사람은 무슨 소리? 내가 촉이 얼마나 좋은 줄 알고. 코끼리는 벽처럼 생겼어! 하고 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강하게 붙이면은
그 다음에 꼭지가 돌아가지고 막 별별 소리하고 튀쳐나간다든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쩌겠어요? 무섭다고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내시고 정리를 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1603년경 장소는 네덜란드였다. 자, 다 같이 시작. 당시 네덜란드는 가장 정통신앙을 고수하는 개혁주의의 본산지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의 한 관리 출신인 코른 헤르트라는 자가 나타나서 칼빈주의의 주권, 예정 등을 반박하는 글을 써서 정부에 올렸던 것에서 사건은 터지기 시작했다. 정부와 국민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화란, 네덜란드 화란. 그거는 오직 칼빈주의,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게 신본주의예요. 인간의 뭐 좀 들어가면 이것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예정을 반박하는 글이 나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예정을 반박하는 것이 성경에서 보고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데서 보고 했을까요? 성경을 보고 그들도 그렇게 합니다. 자, 이단 사입이 성경을 볼까요? 아니면 정감록을 볼까요? 성경 보고 합니다. 그들도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잔잔한 호수에 파문을 일으킨 격이다. 다 같이 당시 이 소식을 들은 칼빈의 수제자 베자는 붕괴했다.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자기와 개혁주의를 같이 해온 화란 신학교 교수 누구? 알미니우스. 자, 우리 그렇죠. 이제 이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렇구나. 이제 예. 중요합니다. 예. 지금 동기가 나오면 이제. 자, 중요합니다. 보세요. 자, 그리고 그는 그로 하여금 헤른 코르트를 찾아가 진상을 알아보고 그에 대해 반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알미니우스는 즉시 진상에 나섰다. 그러면 이 알미니우스 칼빈의 절대적인 주권, 예정을 신뢰했을까, 신뢰 안 했을까요? 처음에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 볼까요?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코른 헤르트의 글을 읽었다. 그런데 역사는 참 아이러니하다. 제가 노예를 하면서 참 이 아이러니한 건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자, 코른 헤르트의 글을 읽고 알미니우스가 그만 어떻게 됐다고요? 요것이 아니고 요것이 맞구나 라고 그냥 쉽게 말하면 넘어간 거예요. 자, 이제 알미니우스는 총뿌리를 칼빈주의 쪽에 들이대고 난사하기 시작했다. 도둑놈은 아는 사람이 도둑질할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도둑질할까요?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이 더 공격을 잘할 거 아니에요? 더 공격 잘합니다. 지금 알미니우스가 자, 같이 보겠습니다. 절대 주권은 잘못되었다. 예정은 있을 수 없다. 인간은 아주 타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을 보고 선택한다. 믿음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산물이다. 등등등. 이게 인본주의. 자,
저도 옛날에 이 칼빈주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할 때는 저도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럴듯하지 않아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자, 일단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무엇을 보고? 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뭐 했다고? 택했다고 믿는 거죠. 그것이 신본주의입니다. 또 아주 이것도 인간적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자유지 산물이다. 내가 믿음을 선택한 것이지. 그럼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러면은 결국 구원도 내가 선택한 것이고, 그래서 그 구원에서 뭐 될 수도 있다?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 나오거든요.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자, 칼빈주의는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어처구니 없는 배신감을 느껴야 했다. 칼빈주의는 진통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자, 교회에 환란이 찾아든 것이다. 그리고 1609년 알미누스는 죽었다. 좀 빨리 죽은 것 같습니다. 자, 그가 죽은 지 1년 후인 1610년 그들을 추종하던 무리들 곧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알미니우스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5개 반응의 글을 발표했다. 예. 자, 이 5개 반응의 글을 발표해서 그것을 연구, 검토한 우리 칼빈주의 지지자들이 5대 강령을 내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된가요? 자, 그들이 먼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첫째, 인간은 완전 타락하지 않았고 자유의지가 남아있다. 자율원성. 아마 여러분 생각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였다. 예지, 예정. 조건적 선택. 우리는 예정, 예지. 이거는 뭐 몰라도 좋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는 인류를 위한 것이다. 만인 구원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디모데 전서인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아요? 다 일리가 있습니다. 사이비도 다 그렇고요. 자, 네 번째, 성령의 은혜는 충분히 저항할 수 있다. 뭘로? 내게 주신 자유의지로.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구원을 선택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성령이 옷이 없어 해야 성령이 오는 걸로. 상당히 많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장로교 교회에서도 그런 형태의 신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원은 사람도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궁극적으로 구원 실패할 수도 있다. 상당히 그럴듯하지 않아요? 우리 장로교는 이것을 부정합니다. 거부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름을 어디에 기록해 놓으셨다? 생명책에.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가끔 이제 이것을 주장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그렇게 맞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어느 부분에 가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전체 이 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칼빈의 5대 교리만 쭉 하고, 전번에 우리가 배웠던 뭡니까? 구원의 서정. 그것만 대충만 해놔도 어디 가도 여러분들이 장로계 그 신앙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경, 신본주의 성경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딱 무장을 해놓으면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 5대 학론이다. 자, 별표가 짓겠습니다. 시작. 칼빈주의 정통신앙을 자랑스럽게 지켜오던 화란 정부와 교회는 이러한 반대에 부딪혀 그냥 좌지할 수만 없었다. 그리하여 화란 회의는 세계적인 종교회의를 돌트라는 도시에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예.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 세계사를 보면 다 나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요 반드시 배울 것이 조지는 신학 그리고 교회사, 세계 교회사, 또 우리 한국 교회사. 교회사는 반드시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기독교 윤리, 기독교 영역, 그거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 섭리 역사를 위해서 그 많은 그때마다 어떤 시대적인 사건들이 있거든요. 자, 가져오겠습니다. 별표 시작. 스위스, 영국, 신성 로마 제국, 독일 등 각지에서 온 27명의 사절과 84명의 교회 지도자 그리고 18명의 정부 고위층이 참가한 대회의였다. 이것이 돌트 총회이다. 처음 들어보죠? 예.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 또 혹은 목사님들은 잘은 몰라도 이 내용을 들어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가져보겠습니다. 신본주의에 기초를 두고 구원을 가르치는 칼빈주의 신학과 인본주의에 기초를 두고 구원을 가르치는 알미니안주의 신학과 대논쟁이었다.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신학 대논쟁은 17세기 초를 뜨겁게 달구었던 개신교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신학 대논쟁의 하나였다. 이 회의에서 칼빈주의는 알미니안주의의 5대 학론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랄하게 비판을 가했다. 7개월간에 걸쳐 총 154회기를 거듭한 결과는 당연히 칼빈주의의 승리였다.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깨달아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출산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대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가장 흉악한 이설임을 확인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 그리고 인간의 의지, 공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얘기하면 인간의 인본주의, 공로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만장일치로 5대 학론을 기각시켰다. 자, 그리고 그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을 세우기로 했다. 그것은 차제에 칼빈주의를 확고히 하는 어떤 강령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알미니안주의 5대 학론에 대치되는 칼빈주의 5대 강론을 작성, 채택,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1619년 5월 9일이었다. 이건 몰라도 천국 간다 안 간다? 예, 이건 몰라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런 이론적인 지식은 우리는 알아놔야 됩니다. 자, 별표 시작.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예를 통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칼빈주의자들의 포기하고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이것을 소위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서 알미니안주의는 정지를 받고 주모자들은 처형을 시켰다. 그리고
주총 무리들은 모두 애국으로 추방시켰다. 자, 그 후 한편 알미니안주는 네덜란드를 벗어나 영국을 건너가 명백을 유지하다가, 아는 사람 나옵니다. 아는 사람. 요한 웨슬레. 예. 요한 웨슬레가 그 일파의 감명을 받고 알미니안주의자가 된 후 마침내 감리교를 창설하게 이뤘다. 그래서 감리교는 요한 웨슬레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예. 한두 번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인 감리교회와 여기서 분파한 여러 오순절 종파와 유니테리언주의와 침례교 그리고 구세군의 교리가 되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들 그 CTS 방송이라든가 유튜브 방송, 설교 그거 들어보면은 저분이 감리교 목사님인가 침례교 목사님인가 오순절 목사님인가 잘 모릅니다. 왜? 위에 학자들 또 거기에 맹종하는 분들이 문제제기를 할 뿐이지 그 밑에서 정말 양들과 더불어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신실한 목회를 하신 분들은 반드시 우리 장로교 이 신본주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인본주의로 풀면은 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우리가 인본주의 이 땅에서 부자 등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려면은 신본주의로 성경을 풀어나가야 그 얘기를 우리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인본주의 신학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 땅에서 보부자부터 하면은 그것은 상호 모순이 됩니다.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그래서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특별한 것이 아니면은 거의 대부분 우리 장로교, 신본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가도 신학적인 문제가 나오면은 어떤 사람은 또 말끈해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앞뒤가 안 맞아요, 그게. 자, 별표가 짓겠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점차적으로 자신들의 오류를 깨닫고 수정 알미니안주의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칼빈주의 신학을 점차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예.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됐습니다. 자, 제가 전적 타락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는 신본주의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하나님 절대주권.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가끔 얘기를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없을까요? 선택 권한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없다? 구원과 상관없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무슨 주의? 칼빈주의. 이것이 신본주의. 아니, 자기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고 내가 믿음도 선택했고 내가 구원도 선택하고 그건 그럴듯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인본주의, 인간의 의지가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한 겁니다. 제가 다른 것에서는 서로 얘기할 때 큰 문제 제기를 안 하지만 이런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 장로교 신학을 했고 장로교 목사고 장로교
안에서 목회를 한다고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처음 본 사람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있는 어떤 분에게는 어디 가서 총회신학교 나왔다는 얘기 하지 마라. 절대 그 얘기 하지 마라. 그분은 구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뭐 예정 얘기를 쭉 하면서도 결국 또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예 모르니까 그냥 목사님이 하는 대로 따라오지만 좀 안다고 하신 분들이 이런 오류에 빠진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신학은 인본주의 신학이 아니고 어떤 주의? 그렇죠. 아이고 똑똑하네.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모든 세상에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무엇에 의해서?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것도 나라가 흥망성쇠 다시 오실 주님에 관한 그 모든 것도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이 사실이 믿어져서 모든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